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왕을 세우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4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요구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요구를 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서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까? 그들이 되었으면 했던 그 국가의 모델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게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라예요. 구별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이 400년간 경험했던 애굽과 같이.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강대한 나라가 애굽인데, 그런 애굽과 같은 힘 있는 왕이 있고 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당한 요구,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왕을 세우라야. 이러한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이죠.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왕을 택하셨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에요. 돌려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에요. 그런 자를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되고, 타국인은, 이방인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교적인 예배를 가지고 올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왕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들의 소원은 병마를 많이 두는 데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많은 병마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은 병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애굽의 그 많은 병마와 병거가 홍해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그 바닷물로 다 엎으신 그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지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고 애굽을 신뢰하는 것이고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구원을 역행하는 것이고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병마를 사들이고 병거를 사들여요. 아주 값비싼 이 병거를 사들이는데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애굽에서 사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 질서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삶이 다 뒤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음 말씀을 보시면 17절인데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많은 이 처첩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처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놨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마음을 미혹되게 했다. 솔로몬이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병마와 병거를 샀다. 그것이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1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그 내면 속에 있는 사랑의 질서가 잘못되게 되었을 때 삶들이 다 어그러지게 된 것이, 아내들을 많이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까지 건축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왕이 돌아서니까 온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온 나라에 충만했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에서 그 임재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물질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병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 왕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 똑똑한 왕이 아니에요. 어떤 실무를 잘 처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를 위하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건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 여러분, 이 왕은 세상 왕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이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왕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정치, 행정, 사법, 군사,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빨리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있었던, 하나님 잘 섬겼던 솔로몬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왕의 특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빼앗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빼앗는 왕이에요. 너희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노비를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의 소출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의 나귀를 빼앗아 갈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려 하나요? 돈을 가지려 하나요? 왜 권력을 그렇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까? 그것이 세상의 체계이고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형제와 싸우고 피 흘리고 경쟁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이게 세상의 체계입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뻐하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땅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세상 왕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죄악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풍부함에서, 부유함에서 비움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왕이십니다. 평생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주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명분과 신분과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병마를 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권세로 내 안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병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부럽지도 않고 어떤 것도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이미 가졌음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